잠언은 3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제1 솔로몬의 잠언집, 제2 솔로몬의 잠언집, 제3 솔로몬 잠언집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굴의 잠언집도 있고 르우엘의 잠언집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12장을 볼 것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 속에 젊은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일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도 있지만 나라의 젊은 일꾼들을 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이 세상 전에도 어느 세상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자신이 그 삶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여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식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가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든 말들을 모아놨던 장이 되기도 하고요.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이 말한 것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또 모아서 또 만들어 놓았던 성경이기도 하고 잠언집입니다. 그리고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집, 31장에는 르우엘의 어머니가 잠언을 귀한 금언을 주셨는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현숙한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31장의 잠언.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이라 하면 무조건 솔로몬이 다 했다라고 여기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이 1장에서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나 학생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잠언은 지혜의 장이기 때문에 지혜서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그 읽고 거기서 내용을 정리하여서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학생들로서는 어려워요. 보통 청소년들이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사실상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 좋지만은 한 장을 읽었을 때 그 속에는 다양하게 또 장르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장음 복수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씩 읽고 그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상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31장을 전체를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역사서나 또한 예언서나 율법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오늘 우리가 12장을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지금 12장은 독특한 그런 대조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훈계와 징계의 공통점은 끝까지 들어보면 좀 껄끄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프다. 듣기 싫은 소리래. 왜? 내 삶에 필요한 소리이지만 그러나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훈계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무관하겠지만 그러나 훈계와 징계는 결과는 좋아지는 필요한 말씀이지만 들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훈계는 바로 징계, 교훈이고 또 징계는 엄밀히 따지면 훈계나 징계나 훈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징계가. 그런데 또 징계라고 단어를 쏙 뽑아내면은 언어로 보면 토케하라고 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견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래 잘못됐는 거야. 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을 사울 왕이 바로 집행을 하지 아니했어요.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라 했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던 그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훈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훈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 놔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왔을 때에 매 하고 소소리가 나오고 이러니까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 저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때에 나온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알잖아요. 제사가 순종보다 못하다. 그래, 순종이 낫다. 이 소리를 하시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27절에 15장 27절쯤 가면은 그래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이 나에게 내 면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굉장히 언짢잖아요.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 두 아들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음에는 은연중에 미운 거예요.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다른 데서 애기 데려오면 그 본처가 그 외도해서 데려온 애들을 이뻐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너 이제 왕 끝났어. 이 소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무릎을 꿇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보고 당신이 지금 제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해. 가니까 사울 임금님이 사무엘 선지자 옷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잡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화가 나서 싹 가는데 옷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어. 그런데도 분위기가 아차 잘못하면 사무엘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31절에 보면 사울 요구대로 참여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이런 스캔들이 생겼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다윗 임금 앞에 그래 어떤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러니까 다윗이 그 자는 화를 내고 가르칠 듯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야 이랬을 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것처럼 했더라면 단칼에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는 국법으로 사약을 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르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요. 마음을 꿇었다라는 거요. 돌이켰다라는 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교훈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천국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사울 임금과 다르게 선지자의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게.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어진 여인은 누구일까요?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주는 분이 어진 여인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읽을 때만 해도 여인들의 지위가 오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서도 지금 저 이슬람권에서는 히잡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2021년도부터 여자들이 운전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운전도 못했어요. 이 지구촌에 아직도 그런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록될 때는 여인들은 인권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남편을 남편 되게 할 때에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권이 바닥이었고 인권이 말이 아닌 그 시대였다 할지라도 여성이 잘못하면 남편이 골탕을 먹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에 마온이라는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발이 그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자기의 어떤 많은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노비를 거느리고 부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자기가 지켜주었으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좀 공유하자고 보냈는데 다윗을 비하하고 그 종들에게 업신여기는 말을 하였잖아요. 이때에 다윗이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살렸던 부인이 누구였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나발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현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 아비가일이 일단은 나발을 칼로 죽이는 것은 막았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는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비가일은 현모양처처럼 남편과 다르게 나발을 살리는 일을 하였지만 나발이 열흘 뒤에 하나님이 쳐서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자격을 얻기도 되는 것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비가일은 4절에서 말하는 주인공처럼 어진 여인이었어요. 지아비의 멸류관이 되었어요. 열흘 뒤에 죽었지만 일단은 당장 칼날에서는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뼈를 썩게 하고. 그 누구예요? 이세벨이 나와요. 아합을 꼬드겨 가지고 그리고 사돈까지 끌려 들어가지고 이랬다가 그 사돈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 남편은 일반 군사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그 모든 꾀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온 것대로 했다가 자기 남편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자, 이래서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대조적이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고 또한 아비가일과 이세벨이 대조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결과를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진 여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제압 위에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68시간, 한 주간에 168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라고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많은 시간을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누리며 놀며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는 남녀가 결혼하였더라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때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목축이지요. 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그 목축업을 또 원래 또 하기로 하고 애굽에 내려갔던 적 있었잖아요. 야곱이 그 내려갔을 때 요셉이 우리는 조상적부터 목축업을 한다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리를 심고 그리고 밀을 수확하여서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6월절에 무교병도 만들어 먹고 유교병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소리는 아이고 나는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짓는데 아니에요. 사업하는 분, 자영업을 하는 분, 직장생활 하는 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가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는 경작하는 경영하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수행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먹을거리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들은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또 보면 우리 정치를 보면 저는 정말 자문하고 너무 비교가 되어서 그래요. 자기가 허물이 있음에도 허물 있는 자가 오히려 허물 없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야 의인이 없지요. 그렇지만 나타난 객관적으로 자기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사귀를 기가 막히게 뜯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은 주로 중독 형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에 그 한번 중독되면 폐가 망신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리고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 모든 중독자들은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일확천금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11조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봅시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서 탐하다라는 것은 몹시 바란다라는 거예요. 몹시 바라는 것. 12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것은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한다. 의인은 결실하게 되어 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의인이 결실하는데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결실하는데 어떨 때 결실할 수 있을까요? 뿌리가 튼튼할 때에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신규 나무는 사시사철 청청 푸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시원찮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유슬수를 심으면 금방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나무가 유실수가 결실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유실수가 결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예배 처소에 올 때까지의 그 모든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여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9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시원찮다면 결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조되는 이 모습을 12장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언어가 말이 또한 의인과 악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십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죄가 큽니까? 허물이 큽니까? 죄가 더 커 보여요. 허물이 적어 보여요. 허물은 가볍게 여겨져요. 자, 구구사전에 보면, 구구사전에 뭐라, 허물은 잘못을 저지른 실수 또는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허물이 엄청 무섭습니다. 한계를 넘는 것, 반역하는 것, 탈선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실수하여서 생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 선악간에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포장하여서 자랑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데 지정의를 다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폄하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그물에 걸려들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말 잘하면요. 고기, 동일한 소고기 한 건이 달라진다니까요. 두 양반이 정육점에 갔어요. 요즘은 정육점인데 옛날에는 육속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푸주간에 가가지고 양반이 하나가 파남동에 사는 어떤 그 아주 또 얌체 같은 지위가 좀 있는 양반이 가가지고 거기 푸주간에 그 종사하는 분이 성이 박씨예요. 뭐 임씨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씨라고 해서 박씨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저 김씨로 하겠어요. 그 푸주간에 그 정육점에 종사하는 그 분이 옛날에는 백정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야 김가야 소고기 한 건 다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한 건 딱 잘라가지고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한 건을 줬어요. 그런데 아이고 선화동에 사는 또 그 어진 양반이 있어요. 그분은 하는 소리가 어이 김서방 나 소고기 한 건 주게나. 그러니까 그 옆에 파남동 있는 그 똑똑한 장모님 아시죠 그분.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건을 딱 사서 그러니까 동일한 한 건을 달라고 했는데 여보게 김서방 나 소고기 한 건 주게나. 그분이 소고기 한 건 달라고 했는데 소고기가 자기는 파남동 사람은 요만한데 이분은 막 한 건인데도 이만한 거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야 김가야 왜 내 거는 요래 작고 저 거는 이래 크냐. 그게 파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옛기 사람아 무슨 소리냐 하니까 김가하고 김서방하고 달라서 그래요. 말 잘하면 소고기가 더 많아져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말이 자기가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내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말을 잘 하여서 같은 소고기를 한 건 사더라도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까지는 아니고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시 14절 보십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며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세 번째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허황된 것을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막 스마트폰에 막 투자하라 그러고 막 돈 버는 그런 것들을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12절에서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의 효력은 잠깐이고 진실은 영원하다라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2024년 11월 달이요.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 생길 거예요.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갈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실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는 항상 악함이 있고 속이는 말밖에 안 해요.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 속에 주인공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인공처럼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로움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21절 볼까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솔직히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의인에게는 그럼 의인 중에서 아벨은 그러면 왜 그래 죽었으면 욥도 얼마나 많은 앙화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완전한 의인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있나 싶어서 살펴보셨는데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비춰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재앙을 당했을 때 그 재앙의 결과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로 다시 돌아서서 선을 행하기를 결정하고 노력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닌 잠시 아픔이 오히려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는 쉐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개전에 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할 때에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와, 저 정도면 됐어. 소망이 있다.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에 결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요. 맹인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의 심령에는 이미 다 결정이 지어져 있어요. 맹인이 딱 있어. 저거는 죄인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저 맹인은 보지 못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달린 서비스, 립 서비스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당사자의 죄로 인해서 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맹인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맹인과 제자들과 하는 그 대화에는 분명히 맹인된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맹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중도 실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바로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볼 때에 재앙같이 보이고 있어요. 어쩌면은요,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기에 내려서 들어가는 사람 보고 어떡할 거예요? 참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요. 실제로 제자들이 맹인 보고 참 불쌍하다라고 이미 재앙이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 살아갈 때 남들이 나를 없이니 그 비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할렐루야지요. 더 이상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게 이르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주님께로 더 인도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이 잠시 잠깐의 그 힘듦이 잠시 잠깐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가엽게 여기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한 기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적인 비참함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면 어떤 병이라도 내게 걸리는 것은 다 재앙이 아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수준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24절, 27절 같이 보십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은 손이고 가장 게으른 것은 눈이 돼요. 참 성경은 아닌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눈은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수고하는 것은 물론 발도 수고하지만 어제 앉아서 먹으면 발은 가만히 있잖아요. 손은 입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가장 부지런한 것은 손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지백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2장을 통하여서 대조되는 것,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선한 말과 자, 그리고 악한 말, 그리고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환경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삶이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 다스림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좋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성문화되어 있고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변형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현실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세월에 젖어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크게 뜻을 다하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영의 꼴을 삼고 승리할 수 있는 이 11월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